시편 중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107편을 읽으면서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안전하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광야 생활, 또 때로는 포로와 같은 감옥 생활,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또 때로는 큰 광풍이 있는 바다에 놓여진 그러한 풍랑이 있는 배에 탄 존재와 같은 인생일지인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심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네요. 5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오늘 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는 이 말씀,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웠다. 지난 시간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다. 그런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얘기는 들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너무 고마운 건 그 이어지는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고통 중에, 우리의 아픔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도 주시고 또 넓은 곳으로도 보내주시고 소원의 항구로도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고통당했던 사람, 또 큰 환난을 당했던 사람은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거든요.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뭐 큰 풍랑도 무섭지만 불구덩이 속에, 화덕 속에 산 사람을 산채로 집어넣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셋을 집어넣는데 거기 4명이 있었더라, 뭐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내 편에 계셨다, 나와 함께 계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 하나님이 무슨 그 불구덩이 속에서 무슨 샘이 솟아나게 해갖고 그 불을 꺼버리셨다, 그런 분이시냐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은 그 불을 꺼주시고 뜨거운 풀무불을 잠재운 분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냥 함께 계시고 그 고통, 그 고난 가운데 응답하시고 나를 건져서, 구원이죠, 넓은 곳에 세우고 내 배를 항구로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사야는 이사야 63장 9절에 이런 말을 써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오늘 너무 좋은 말, 귀한 건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 동참했다는 건 낮은 나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감옥에 오시고 병자에게 오시고 오늘도 어려운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동참하셔서 저들을 사자 앞으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시며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118편을 읽으면 10절 이하에 문나라가 나를 애워싼다, 12절에 가서 보시면요, 벌떼같이 애워싼다. 사람들이 애워싸고 벌떼같이, 우리가 벌떼같이 몰려온다 그러는 말을 쓴다면 벌떼같이 애워싸는 어려운 일들이, 적이, 원수가,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애워쌉니다. 그러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타 없애버린다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내 곁에 계신 분이, 내 편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을 다 끊어버리신다니.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11절에도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 끊으시리로다. 12절에도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어떠한 올무가 에워싸고 벌떼들같이 에워싸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시고, 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편이시기 때문에 끊어버리신다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있으십니까? 라고 할 때 15절 16절은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냥 막 나하고만 그냥 함께 계셔갖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 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과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는 거죠. 야, 이러한 은혜, 이러한 구원을 경험한 시인은 오늘 17절에 가서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이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렇다면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여러분, 오늘 이제 21절 본문에 오시면요, 주께서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뭐가 되셨습니까?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보게, 의의 문을 열어, 활짝 열어.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해야 되겠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시죠. 예수님은 오늘도 응답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문이시라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 성전에 올라간,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할렐 시편,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이 시편을 쫙 이제 150편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찬양대가 앞서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죠. 환호성과 함께 승리의 함성을 막 외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에워싸었던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오늘도 이 역사,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신다면 이 118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시죠. 문.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만 천국 문에 들어갈 때도 그럴 거예요. 누구십니까? 천국 문지기가 물을 때 나 예수의 이름으로 온 사람입니다. 문이 활짝 열려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에워싸면서 건지셔서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성전의 뜰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면,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없다. 천하 만문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그건 안 주셨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 능력의 역사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속죄의 사역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네. 내 풍랑이는 노리는 그 바다에 뭐 예수님이 백고물을 베고 주무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도 함께 하셨다면, 시뻘겋게 타오르는 화덕 속에 하나님이 오늘도 메드락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요,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거를 다 찌워버려, 다 제하여 버리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펼칠 때 거기 들어가야 될 텐데, 깜깜한 어린 양의 등불이 되어서 어린 양이 쫙 비춰지면서 우리는 이제 그 길로 쭉 들어갈 겁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거기 속된 것, 거짓말하는 자, 가증한 것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리라. 오늘 하나님이 에워싸는 이 여기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는 자 누구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고 할 때, 오늘 이 시인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언이죠, 우리를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 찬양하자는 얘기, 감사하자는 얘기. 그래서 118편은요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맨 마지막 절인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응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려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자리, 고난의 현장, 환난의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 누구십니까? 시편은 오늘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건축자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 한마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주 유능한 건축가 아닙니까?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말씀을 먼저 알고 모든 일들을 이루고 결정하는 일이라면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야, 너희들 시편 118편 읽어봤어? 이게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 있냐 없냐? 당신이 이 말씀 읽어봤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아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전부터 믿었다면 우리도 더 나름대로 경험이 많은 건축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건축가들이 이거 쓸모없어, 못 쓰는 돌이야, 그리고 패댕이 쳐서 저기 갖다 내다 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제사장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면, 야, 당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해? 당신 어디서 왔어? 악한 농부의 비유를 얘기할 때 마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유능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쓸모없다. 그리고 갖다 내다 버렸단 말이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철저히 버림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오늘 죄인들과 함께 골고다예요. 저 영문 바깥에다가 패댕이 쳤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사흘밤 자고 났더니 그 버려진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그 예수님이 버린 돌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의 역사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멸시받고 이방 나라의 종되고, 크게는 애굽의 나라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그들의 부르짖음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구원, 그리고 그들을 택하셔서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내 패대기 쳐서 쓸모없다 그렇게 여겼던 자들을 세우셨다면 아마 이 시편을 기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가 예수님일 거라고는 뭐 1000년 전 저 뒤의 얘기니까 상상하지 못했을 거고 다윗이 아니었겠는가? 왜? 다윗도 버림받은 사람, 짐승과 함께 자던 자였거든요. 뭐 그가 스카웃됐다 하지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시기모함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버리려고 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게 했지 않습니까? 많은 역사가, 제가 좋아하는 요셉 같은 경우도요, 요셉의 인생 그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형들이 버렸어요. 아유 이 녀석, 그리고 갖다 구덩이에다 갖다 퍼버리죠. 먼 이웃 나라에다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천한 것들, 두 번째 멸시받는 것들, 세 번째 없는 것들. 이거 다 버려진 자들입니다.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건축자들을 다 폐하려고 하시나니 아무도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랑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버려진 돌을 중심되는 돌로 삼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자기의 인생을 얘기할 때 나는 참 버려진 자였다. 나는 정말 없는 자고 비천하고 멸시받고 천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들어서 일꾼 삼으셨고 하늘 백성 되게 하셨고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문으로 들어가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게 하셨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이미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특별히 장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던져진 존재와 같은 그러한 자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제자들이 기라성같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건축자들, 관리들이었죠. 장로들, 서기관들, 특별히 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통하죠. 사도들에게. 야! 너희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해?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 시편 118편은요, 예수님만 인용한 게 아니라 요한도 인용하고 바울도 인용하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은 제목을 삼아드린 그대로 건축자의 버린 돌입니다. 2000년 지나 오늘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버려지면 나 인생 끝인가 보다. 그러나 여러분, 버려진 돌, 무덤에 묻힌 인생, 하나님은 사흘 후에 다시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활의 역사는 뭐예요? 쓸모없는 자를 들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환난이, 풀무불과 같은, 사자굴석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몸을 얼마나 챙기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 찬송하는 이 일보다 내 몸을 챙기는 일에 더 신경을 많이,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기도 제목을 냅니다. 하나님, 고난 없게 해주세요. 환난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험 안 합니다.
저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위험한데 거기 왜 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아주 신앙의 공식과 같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고난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살죠. 미랄이 썩어져야 열매를 맺죠. 우리가 고난을 안 겪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버려진 돌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희생, 고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왜? 구원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희생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내려가면요, 27절에 가면 줄로 희생 제물을 제단불에 묶으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희생의 제물을 바치라는 얘기고, 이 일을 이루시기에 오셨다면 희생 양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버렸다고 하는 건 희생됐다는 얘기입니다. 저 영문 밖으로 던져져 버려 죽으신 분이라면 오늘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희생양으로 버려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늘 우리가 참, 저도 그렇습니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비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소자라 그럽시다. 소자. 예수님은 소자 하나라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우리 다 애들이 뭘 해, 경멸하고, 이놈은 싹이 없어, 싹수가 노래, 될성잎은 떡부터 아는, 떡잎부터 아는데 저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 싹이 없는 것을 살리셔서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가 무시하고 버린 돌이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이 되게 하신다. 초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그러한 하나님의 돌로 사용하신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이제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러다 이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부활신앙은요, 죽지 않고는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오늘 본문은 버림받은 돌이 하나님의 백성 모퉁이 돌이 됐다고 할 때, 높임받는다고 할 때,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어떻게 죽었던 게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도마에 대한 고백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의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마지막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물론 우리 눈에는 기이한 거죠. 그러나 부활은 버려진 돌이 다시 모퉁이 돌의 중심이 되는 것은, 그건 인간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특별히 건축가들은요, 이놈 쓸모없다, 골칫덩어리다.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참 속색이고, 기득권 권력층과 그냥 막 부딪히고, 이거 참 어떻게 해서든지 뒤집어 씌워갖고 저건 내다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거고, 영문 밖에 갖다 버리고, 아마 그 관리들, 군인들은 갖다가 잤으니, 다 끝났으니 이제 뭐 무덤으로 하고 큰 돌로 막아버렸으니 이젠 자자, 그리고 흩어져 가서 잤을 거예요. 그럼 끝난 거냐?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다시 사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신앙 고백의 전부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고난 가운데 계셨던 분이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진짜로 못 박아 죽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지만 다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의 눈에 기이한 역사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능력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저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 오늘 24절이죠. 야, 하나님이 하셨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말을 주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날은 부활의 날인데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날입니다. 부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을 제사장은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 버린 돌을 모퉁이의 반석이 되게 하셨다.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을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고 이제 다음 주간 종려주일 아닙니까? 호산나 찬송합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 히브리 말로요, 호산나라는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오늘 24절까지 읽으셨습니다만 25절에 기뻐 찬송하며 뭐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문으로 들어온 백성에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찬송해야 될 것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의 뜻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요한복음은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마가복음 11장 9절은 말합니다. 앞서가고 뒤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문으로 오신 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돌로 오신 이여 이제 우리의 반석이 되소서. 찬송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기뻐하며 그 오시는 주님을 호산나 맞이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안에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는 오늘도 감히 하나님의 택하시고 뽑힌 백성 되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서는 똑같이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시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가 너희도야,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 그러므로 우리는 버림받은 돌이 아니라 산돌입니다.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지어져 가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내시면서 오늘도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 편이 돼 주시기 위해서 이 가운데로 내려오신 그분이 오늘도 버림받은 돌이 되어 오늘 우리를 반석에 세우시고 산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에까지 이르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뭐겠습니까?
마지막 시편 16편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내 마음이 기쁘고, 둘째, 내 영도 즐거워하며, 셋째,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우리가 세 가지 아니니까 마음, 영, 육체.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산다. 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철저하게 버림받아 있습니까? 철저하게 풀무불 같은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도 마음 기쁘고 영 즐겁고 육체도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이 친히 버려진 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목사가 돼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멸망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시고 어려움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며 안전한 육체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버림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버림당하여 영문 바깥에 버려지심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의 반성이 되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일찍이 의의 문으로 들어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됐고,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도 버림받은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소외되고 버림받고 외로운 것 같지만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호산나, 이제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형통케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어려움 가운데도 전심으로 예배하여 형통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삼았사오니 주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마다 형통하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에 쓰임받는 머릿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